신학의 대중화와 신학의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근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신근의 책 읽기입니다. 오늘도 제가 쓴 책 예수의 정체와 의미를 소개합니다. 14번째 5장 어린이 예수 2. 예수는 어린이를 어떻게 대했는가? 예수의 어린 시절과는 달리 어린이에 대한 예수의 태도에 관해서는 성서가 다행히 어느 정도의 정보를 주고 있다. 예수는 어린이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 3장 2절. 하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박한 도래를 단지 말로만 선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인격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가져왔다.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가져옴으로써 어린이도 가까이 데려왔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 어린이로서 살아가기를 촉구했다. 어린이에 대한 예수의 태도는 특히 어린이에 대한 동시대 사람들의 태도와 비교할 때 가장 분명히 드러난다. 여러 사회와 마찬가지로 유대 사회에서도 어린이는 매우 소중한 존재로 여겨졌다. 특히 어린이는 이스라엘과 맺어진 계약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과 보증으로 생각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른 선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다는 사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계약의 바탕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수많은 자손의 번영에 대한 약속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어린이는 바로 희망의 원천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많은 자녀들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상징했다. 그리고 초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모의 이름을 계승한 자녀들의 번식을 통하여 영생이 실현된다고 여겼다. 또한 남자가 아들을 남기지 못한 채 죽으면 그 남편의 형제가 그의 아내를 취하여 아들을 낳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죽은 남자의 이름을 계승할 수 있도록 레위기의 율법은 보장했다. 그리고 예배, 기도와 제의 등에서 어린이들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유월절 규례는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이 규례의 유래를 가르쳐야 하며 또 장래에도 자녀들이 그 유래에 관해 질문해 올 경우에 그 의미를 가르쳐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다. 그리고 모세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행동과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명령하고 있다. 특히 부모들은 죽기 전에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일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어린이에 대한 이러한 특별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의 밑바탕과 다른 고대 사회에서 어린이는 힘이 없는 자였다. 전통과 관습은 노인에게 가장 큰 중요한 자리를 부여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어려운 길에서 얻으리라. 잠언 16장 32절.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욥기 12장 12절.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거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으며 자녀는 종종 심한 육체적 형벌에 의해 강제되는 엄격한 순종을 통해 교육되었다. 율법은 부모의 권위를 강하게 승인해 줌으로써 그의 권위를 강화했다. 율법 교육을 받기 이전에 12살 이전의 어린이는 종교적으로 미성숙한 자였고 여자와 이방인과 병자와 가난한 자와 마찬가지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권리를 갖지 못하는 사회 변두리 집단에 속했다. 비록 고대사에서 어린이가 중요했지만 노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지는 않았으며
자신의 의견을 자유스럽게 표현할 수 없었다. 어린이의 종교사적 혹은 종교적 신분은 늘 반복되는 기머거리, 백치, 나이가 어린 자라는 삼중도식을 통해 묘사되었고,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영적인 능력을 온전히 갖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어린이를 데려와 예수의 안수를 요청했을 때 이를 꾸짖었던 제자의 행동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제자와는 달리 예수는 구체적으로 어린이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어린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고 있음을 천명한다. 예수는 제자의 행동을 꾸짖고 어린이를 어른의 한복판에 중심에 세운다.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린이를 중심 위치에 세운다. 변두리에서 복판으로, 아니 어른의 주변에서 어른의 중심으로 위치를 뒤바꾼다. 예수가 어린이를 껴안았다는 사실은 그가 어린이를 용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한다. 이로써 예수는 어린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점을 몸짓으로 천명한다. 예수가 어린이를 이처럼 극진하게 영접하고 존중한 까닭은 어린이가 용납과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는 하나님 앞에서 빈손으로 서 있고 신뢰 속에서 모든 것을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 아빠로부터 기대한다. 이로써 어린이는 그리스도인의 근본 태도와 신앙의 전형적인 표현이 된다. 곧 어린이는 자신의 공로를 전혀 내세울 수 없는 오직 빈손으로 온전히 은혜만을 의지하는 인간을 상징한다. 어린이는 아무것도 내어놓을 수 없는 자, 아무런 공적도 내세울 수 없는 자로서 축복의 대상이 된다. 예수는 어른도 바로 어린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 신뢰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어린이에게 약속함으로써 예수는 가부장적인 사회에 팽배해 있던 신학적 공적 사상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깊은 신뢰 가운데서 아버지 혹은 아빠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의 능력을 중요한 것으로 선언한다. 하늘과 땅의 주제가 되시는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이 같은 자에게는 나타내 보이시니 찬양합니다. 라는 예수의 말씀도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의 편에 계시다는 구약 성서의 통찰을 고려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기대하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주어졌다. 약속은 지혜 있는 자와 율법 학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주어졌다. 다른 한편으로 영리한 자들과 지식인들은 문자로 자신의 가슴을 동여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린이들과 어린이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을 가슴으로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더욱 예수는 어린 아이조차 하나님의 우주의 기적을 깨달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고 고백한 시편 8편을 인용하여 하나님이 어린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마태복음 21장 16절이라고 말한다. 제자들 사이에서 서열 논쟁이 일어났을 때 예수가 가르치고 보여준 행동도 어린이에 대한 예수의 태도를 잘 보여준다. 특히 마가와 누가는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첨예한 대립 상황을 분명히 제시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가치를 뒤집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여기서 예수는 자신을 둘러싸고 위대함과 영광,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차지하려고 싸우던 제자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제시한다. 아니, 예수는 높음과 낮음, 영광과 수치에 대한 기존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는 기존의 관계와 가치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린다. 그렇게 하기 위해 예수는 가장 멸시를 당하던 어린이를 과감하게 모델로 삼는다.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예수는 어린이 하나를 그들 가운데 세우고 품에 안는다. 그리고 예수는 어린이를 죄로 이끄는 위험성을 강조함으로써 다시 한번 어린이를 우대한다.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누가복음 9장 48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예수는 어린이를 곁에 세운다. 이처럼 예수는 가장 작은 자, 가장 억압을 당하는 어린이들과 연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 어린이와 같은 자, 곧 어린이가 됨으로써만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고 그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음을 가르친다. 예수는 가장 작은 자로 취급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어린이를 역설적으로 가장 큰 자의 모델, 가장 위대한 자로 제시한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정체와 의미, 부족한 제 저서이지만 끝까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